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중고등 한국 출신으로서의 무도하는 사람으로서 소 때려잡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을 옛날에. 기억나요? 예. 본명은 최영희 씨,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름을 배달로 바꿨습니다. 배달민족이고 배달로 바꾸고, 그래서 최배달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극진회라고 하는 이 무도단체를 만듭니다. 극진하다 때 그 극진인데, 극진회 그런 무도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계 무도계에서 엄청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명언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명언 중에, 참고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여튼, 명언 중에 이런 눈에 확 들어오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명언이 아니고, 다른 무도단체랑 구분되니까, 일본 가라데 유파와 구분되는 그 극진회를 만들면서 극진회의 모토로 삼은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자기가 만든 극진회라고 하는 그 무도단체의 표어이자 이념인데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처음에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념하에 어떤 극진회를 만들었냐면, 그 당시 태권도도 마찬가지지만 가라데 이런 거 다 태권도 시합도 보시면 뭐 합니까? 이렇게 보호구 다 쓰고 하잖아요. 보호구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 극진회를 만들 당시에 일본 가라데에서는 이렇게 형을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자세를 형을 얼마나 잘 취하나, 이걸로 점수 매기고 따고, 그리고 또 시합을 하되 상대방 1cm 앞에서 멈춰야 돼요. 상대방 1cm 앞에서 이렇게 차기나 이렇게 정권을 쳐도 멈춰야 되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이분이 일본 가서 유명하게 된 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 혈혈단신 일본에 있는 유명한 가라데 도장을 다니면서 다 나와 이래가지고, 이른바 도장깨기, 우리 애들은 알 텐데, 이렇게 사범이나 유명한 사람하고 상대에서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 가라데 모든 도장을 돌면서 다 이겨버렸어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그분의 모토가 이거예요. 그래서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답답하게 생각했냐면은, 동양 무도니 무술이니 하면서, 전통이 어쩌네, 무법이 어쩌네, 기가 어쩌고, 온갖 얘기, 여자분들 전혀 재미없으시죠. 남자들 어디서 다 젊을 때 관심 가져보는 얘기 아닙니까? 무도, 무협, 이런 거. 무슨 초가 누가 제일 강하네. 말들은 많고, 온갖 얘기는 많은데, 정작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도가의 실천은 뭐겠습니까? 무도가의 실천은 무술이 뭐 하는 겁니까? 무술의 실천은 뭐예요?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세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정말 그렇게 실제로 일본 도장을 다 깨고 다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프로 범처 선수랑 붙어가지고 이기고, 레슬링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고, 또 터키의 푸킹 아랍권에 가가지고 왕실 경호원 유명한 무도가한테 또 싸워가지고 이기고, 하여튼 온갖 일을 다 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거의 이 극진회라고 하는 이 라인 하나로 한 2,800명 정도의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태권도를 넣냐 가라데를 넣냐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원래 본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라데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는다 당분간. 왜? 이분이 가라데를 시작했을 때 태권도가 간신히 빛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의 태권도를 위해서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겠노라 당분간.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다가왔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생기지 않고, 신용이 믿을만 하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고 한국에서 존중받습니까? 존중받지 못합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존중받습니까? 존중받지 못합니까? 어디서 목사라 그러면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말하면 일반적인, 대체적인 분위기를 말합니다. 대체적인 분위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이에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 이런 말은 정말 신성모독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넓고 그 용서가 우리를 사해 주시는 용서가 깊고 넓고 좋아요. 네?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좋습니다. 그거 다 진리고 다 좋고 다 열심히 믿는데 말입니다. 네?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고. 근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가 존중받지 못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실천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면 말만 많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말만 많은 사람으로 인정되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서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은 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믿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너는 하는 것 열심히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고 칩시다. 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별 내용 없잖아, 믿음 없잖아, 이러는 사람하고 되게 믿음이 깊고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폭도 넓고 깊은 것 같은데 별로 행함도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별로 보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당신의 믿음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그 결정타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느냐? 아멘. 귀신도 믿고 또 하느니라. 귀신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뭐 선생님, 뭐 선지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제일 먼저 고백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요. 귀신. 마태복음 8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 이게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주님 사역의 초창기에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겠나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떤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 때가 아직 아닌데, 우리 지옥의 깊숙한 곳으로 다 쫓겨날 때가 아직 아닌데 벌써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떼거지 귀신들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예수 믿는데? 손들게 할까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건 아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귀신은 왜 믿는데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다 알면서 믿는데, 그렇게 될 줄도 다 믿는데 귀신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기서 귀신은 사탄 마귀 종교들, 우리가 죽어서 돋우는 영혼 이런 걸 복잡하긴 한데 성경은 본질상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른 악한 영들은 귀신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졸배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해야 돼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죠?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믿고 그래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우리들은 나중에 지옥에 영원한 명월에 떨어질 걸 알아가지고 두려워 떨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산다 그러면 너무 표현이 수상되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함이, 그 실천이 귀신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을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실천이라고,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행함으로 쌓은 내 공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기로 하신 그 은혜가 없이 나만의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름 해서 쌓은 공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감이 하나도 없는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왼편? 오른편? 그러면 옛날에 한국에서 맨날 오른편. 왜? 왼편은 좌파니까. 맨날 이렇게. 아니요. 어느 편인지 모릅니다. 어느 편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한쪽 편,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방지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편 강도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다 우파가 구원받는다 그럴까요? 그렇죠? 좌편 강도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봐라. 하나님은 좌파의 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시려고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아. 근데 그러면 그 양반은 그럼 뭐 행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마당에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실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거기서부터 더 몇 걸음 더 나갈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그는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그래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돌아선 다음에 만약에 공덕을 쌓아야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좀 더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죽으면 구원 못 받죠. 덕을 더 쌓아야 됐으면 거기서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려와가지고 평생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구원받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믿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그는 실천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뭔가요? 회개. 또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 그러네. 나 회개했는데. 그러고 마음 편안해 하시지 마세요. 회개했으니까 실천했네. 여러분, 그 실천이 끝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실천이 끝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 가끔 청년들 이렇게 뭐 졸업하거나 이러면 선물할 때도 있고 오래전에 그랬는데 요즘엔 책 선물을 잘 안 하는데 왜냐?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더라고요. 저도 책을 잘 안 읽고 차라리 이렇게 좋은 비디오 한 편을 유튜브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이거 거기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은 특히 이따만한 책 이렇게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은 이따만한 거거든요. 그걸 딱 들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필요한 교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주제에 대해 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하니까 안 읽더라고요. 잘 안 읽는데 그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뭘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고 욕근도 보이는데 난 크리스찬 아닐까 뭐 이러세요. 자 보세요. 차근차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최소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성령에 찔리는 마음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기 해당되시나요? 여기는 해당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결국엔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 이게 다 합치면 한 가지로 볼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하나로,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 성령의 다스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내가 하기 힘들지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쁘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 억지로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인정.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내가 순종해도 실천해도 이걸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쁘게는 못하는구나. 이래서 안타깝고 회개한다. 좋습니다. 인정. 내가 인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큰일 나는데 그러면. 네? 예, 그것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실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뭐 실천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떠오르죠. 예배 빠지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또 뭡니까? 또 떠오르는 거. 주중에도 기도 좀 해야겠다. 말씀도 좀 봐야겠고.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 뭡니까? 조금만 이제 좀 더 부담을 가지면, 저 이웃에 있는 사람 전도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좀 더 부담을 가지면, 우리 선교 운동도 좀 하고, 교회도 우리 선교도 좀 하게, 뭐 좀 해야겠다. 이렇게 실천합시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말입니다. 그 앞에 몇 가지는요, 그건 뭐 실천합시다 하는 영역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처음 뜨거울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말이 필요합니까? 예? 사랑하는데 왜 나 안 만나라고 와? 나랑 왜 밥 먹는 거 안 기뻐해? 나랑 시간 갖고 싶어. 자주 시간 안 가져. 왜 나한테 내 연락하면 씹어? 왜? 이렇게. 이런 게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나요? 좀 더 자주 밥 먹어야겠다. 이제는 자주 만나야겠다. 늘 같이 있어야겠다. 그런 거 뭐 다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실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가기엔 좀 민망한 얘기예요. 사실 민망한 얘기다.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예, 그것마저도 안 되신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시고, 근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존중받는, 우리가 존중받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존중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존중 못 받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팽개치고 쳐주고 짓밟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명함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서 돌리고 있든 전화기든 누군가에 줬는데 내 아버지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그 영함을 봤더니 이거 누구야? 내 아버지야? 그리고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짓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 아버지는 멀쩡하시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야 뭐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존중받죠. 그러면 존중받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실천함이 없으므로 존중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부분. 길게 설교를 좀 자주 길어도 짧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우리의 실천의 영역에 눈을 한 군데만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에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번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입니다. 온 세상이 누굴 위해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온 세계 만물이 동물, 심지어 바위, 산,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오늘은 이 부분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사람과 하나님만의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하는 거. 전부. 성경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영혼은.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계 만물. 이 부분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시 그 창조의 원래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의 영역을 좀 넓게 잡으세요. 넓게. 뜻에 어긋난 일들이 횡행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이 빠졌어요. 우리는 나름 실천한다고 맨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어차피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희 교세 확장하려고 아무리 설명한들 믿습니까? 너희 교회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생명을 구해야 되고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폭을 넓히세요. 폭을 넓히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많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 회복시켜서 그들이 그 모든 분야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실천할 때 우선권을 두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할 만한 실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딱 두 가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요즘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만고의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 1번 뭘 것 같아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다 치고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돈이야, 돈. 그렇죠? 재물. 만고의 인간의 관심, 재물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천이 되면 증명이 됩니다. 제가 전번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22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정택하라. 아멘. 이거 실천하시면 여러분 존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실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하나님 믿는구나 신용하게 되고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이거는 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외모, 보여지는 거,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눈에 보이는 거, 예쁜 거를, 비싼 거를, 화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꼭 똑바로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잠언 33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인을 들어서 말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 말하고 있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선택, 돈보다는 명예, 또 뭡니까? 외모나 화려함이나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른 거는 약간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놀랄 겁니다. 세상은 못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돈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돈 버리면 인생의 보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밖에 없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증명이 되고 신령을 얻고 존중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